오늘 이 시간에는 열왕기상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본문으로 기적을 체험한 여인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한자어가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의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의심이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진짜 실체를 눈앞에 딱 보여주면 거의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되죠. 왜냐면 사실의 진실의 실체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고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분들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세 가지래죠.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그거랬죠. 남자한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남자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이런 농담이 있는데, 이것처럼 군대를 다녀온 남자보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 친구들을 많이 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군대 이야기를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군대 가기 전에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알기만 할 뿐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그 군대 생활을 목격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과장되었다, 뻥이다, 못 믿겠다라고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교육에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요즘에는 뭐 체험을 위한 공간들도 굉장히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들고, 직업 체험의 공간, 또한 뭐 미래 진로에 대한 체험의 공간 같은 체험 교육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이 시대 아이들은 체험을 위해서,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영어 체험을 위해서 해외로 어학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해외 문화 체험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를 받고 오거나, 또는 여행을 하고 오거나, 이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듣지만 말고, 책에서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보고 느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서도요, 체험하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신앙과 체험하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믿음의 기반이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병고침에,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의 체험, 신유의 체험을 했거나, 혹은 가족 중에 누가 병고침의 체험을 했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해서 병이 나음을 받는 것을 아주 당연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더 우선할 수 있고요, 병원 가기 전에 기도부터 예수님께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혀 본인이 병고침에 체험을 한 적도 없고 주변에서 병고침에 체험을 한 분을 본 적도 없는 분들은 그 신유의 은사에 대한 어떤 체험과 느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유의 은사는 성경에서 글로만 배운 거죠. 그러다 보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20세기 초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성경에 나타난 신유의 기적과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이후에 끊어졌다, 사라진 은사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들의 믿음이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언을 보지 못했고 방언을 해보지 못했고 병고침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고 병고침의 은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깃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굉장히 비교적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여인이죠. 우리가 유명한 여인이라는 것은 설교의 강단에서 많이 전파된, 많이 언급된 여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우리의 고백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본문의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이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요, 이 여인은 우리가 사르밧 과부라고 부르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거주하는 곳은요,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에 속한, 곧 시돈이면 이스라엘 이웃나라죠.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었던 오늘날의 레바논 쪽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그 월드컵 예선을 레바논에 가서 했잖아요. 그 경기장이 시돈 경기장입니다. 시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돈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 시돈 지역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거주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는 과부였습니다.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외국에 사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매우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한 여인에게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그 여인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고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라고 불리우는 이 여인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던 그 시대에 경제력이 부족한 과부는 끼니를 이어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부자들조차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살 수 없는 그 시대에 경제력조차도 없는 과부가 어떻게 곡식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현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죠. 돈. 그렇죠? 돈이 있으면 생명을 살리는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우리가 1970년대에 보면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사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석유 파동이죠. 오일 쇼크라고 부르는 석유 파동 때는 아무리 부자라도 돈이 있어도 기름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처럼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이 당시 상황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게 되었고, 인접국가인, 바로 접경국가인 시돈의 사르밧 지방에도 그 기근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들도 돈이 있어도 곡식을 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지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땔감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땔감을 줍는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땔감을 주어서 밥을 하긴 하는데 마지막 한 끼 남은 한 끼분의 양식으로 밥을 해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벼룩이 간을 빼먹고 어린아이 턱에 있는 밥을 뜯어먹지,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을 해먹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러한 기막힌 사정을 말하는 여인에게 마지막 양식으로 만든 떡을 가져와서 내가 먹게 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내 양식통에 곡식과와 기름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 경우 없죠. 정말 경우 없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 이미 어떠한 명령을 받고 계시를 받았는지 엘리야의 말대로 마지막 양식으로 식사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엘리야의 선포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양식통에서 곡식가루가 끊임없이 리필되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임없이 리필되는, 다시 채워지는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자,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는 기간을 거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량으로 탈북자들이 유입이 되고 중국으로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유입된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행군 시기였는데요. 그때 당시 탈북한 분들, 그리고 지금도 탈북자들 중 특권층을 제외한 1990년대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었다. 평양 등 소수 지역을 제외하고는 특권층에는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죽음의 도시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요, 뭐 아프리카의 일부 지역은 상당한 기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지역이 기근이 온 것도 문제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많은 곡물을 지원을 해도 그 곡물을 이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나눠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난한 이들까지 배분되지 않아서, 분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제사회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식량입니다. 먹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에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소용없는 시대입니다. 돈이 있어도 곡식을 못 구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곡식값은 청정부지로 뛰어 올랐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국제적인 곡물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런 시기에 과거 거의 2700년 전, 600년 전 되는 이 시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곡물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자이거나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자신에게 필요한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요, 사회의 최하 계층인 과부였기 때문에 더 이상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을 박박 긁어서 밥을 만들어 먹고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준비를 하던 이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곡식통을 열 때마다, 기름병에서 기름을 따를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경험하는 이 여인은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곡식을 퍼내도 그 양식통에는 곡식가루가 다시 채워졌고, 기름을 쏟아부어서 떡을 만들어도 그 기름병에는 계속적으로 기름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어느 날 곡식가루가 바닥이 나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게 먹으며 생명을 이어나가는 기적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비록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지만 이 사랑한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통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예상외로 또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며 끼니를 먹고 배부르게 살아가던 여인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다락방에 모시고 숙식을 제공하던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다고 아까 그랬죠. 근데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여인은 충격을 받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나와서 엘리야에게 하소연과 원망과 한탄을 섞인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전세계 어느 시대에나 자녀에 대한 모성애는 어머니들의 사랑은 참 대단합니다. 애착도 강하고요.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분들은 모성애에 강한 걸 따지자면 세계에서 1, 2위를 가죠. 모성애가 얼마나 강하냐면 요즘에도 다 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을 놓아주지 못하고 품에만 안고 보호하려고 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보통 어머니들도 이렇게 모성애가 강한데요, 오늘 본문의 사르반 여인처럼 이런 혼자 과부로 자녀만 바라보고 산 분들은 그 자녀에 대한 애착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왜냐면 혼자 자녀를 키우며 사신 분들은요, 그 아이가 그냥 내 자녀일 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는 곧 남편이고요, 그 아이는 곧 자신의 인생이고요, 그 아이는 자신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애들 때문에 살았다. 애 하나만 보고 살았다. 그것처럼 이 과부인 이 여인도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자, 그러니 자신의 삶의 목적과 꿈이 사라져버렸으니 이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에게 하소연이자 한탄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여인의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나오는 이야기를 본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성이 본성을 컨트롤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 있어도 할 말 안 할 말을 우리가 가려서 하죠. 근데 이성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슈퍼에고가 사라져 있을 때, 에고와 슈퍼에고, 자아와 초자아가 통제가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을 알려면 그 사람 술을 먹여보면 된다. 왜냐면 술이 취하면 이성의 끈을 놓게 되니까 본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아들이 죽어서 눈에 뵈는 게 있겠습니까? 금조격 같은 아들, 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이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냈던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이성을 놓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 우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이 여인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아 곡식통과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기적이 늘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라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살고 있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의 부담이 늘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떡을 먹을 수 있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않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보면, 본장의 이야기를 보면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나의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저변의 의미가 깔려 있는 거죠. 여인은 또한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야, 이거 엘리야 입장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이거 배은망덕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땠어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땔감을 주서 있었습니다. 만약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에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들은 물론이고 이 여인도 이미 벌써 수일 전에 굶어 죽었어야 될 운명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가 자신에게 왔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게 한 것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어도 죽었어야 될 입장인데 말입니다. 자, 참 사람은요 자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5층이 쩍 돌아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속담이요. 거지가 부자 되면 거지 동량 안 준다는 속담이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살는데 현재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며 불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엘리야를 만난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심하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다른 마음이 품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돌아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당장 어려움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당장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요? 현재의 어려움에 이성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고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여인의 기막힌 하소연과 한탄을 들은 엘리야는요, 이 죽은 여인의 아들의 시신을 들고 자신이 묵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왜 이 집에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는요, 우리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하는 의무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짖다. 이 부르짖다는 단어는요, 울부짖다는 단어와 굉장히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접 단어입니다. 자, 울부짖다는 것은 울음과 함께 부르짖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울부짖다의 이미지는 우리가 울부짖는다 그럼 익히 머리에 떠오르죠. 뭐 드라마 뭐 이런 데서 울부짖는 모습을 많이 보았으니까. 자, 그럼 부르짖음은 무엇일까? 부르짖음은요, 울부짖음에서 울음만 제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데 얌전하게 있거나 부르짖는데 허탈하게 앉아있거나 그러지 않겠죠. 엘리야는 자신이 가는 집에 죽음이 온 것을 매우 슬퍼하였습니다. 여인이 낙담한 것에 대해 슬퍼했고, 또한 여인의 말에 부담감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이견이 내가 여기 와서 있고 곡식을 먹고 사는 것이 기쁨과 감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저렇게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었구나. 그 말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엘리야는 부르짖으며 자신의 침상에 누인 죽은 아이의 몸에 3번 자신의 몸을 엎드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혼이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의 생명이 다시 돌아왔고, 엘리야는 살아난 여인의 아들을 안고 내려가서 사르반 여인의 품에 그 아들을 안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반 여인은 또 한 번의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을 목숨에서,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한번 건침을 받은 아들이 이제는 정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적이 모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루신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제야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이 말의 뜻은요,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먹고 살고 있는, 지금 무한 리필되고 있는 곡식통과 그리고 기름병을 보면서도 엘리야에 대한 100%의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다 살아난 일을 겪고 나서야 이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곡식통에 기름병에 끊이지 않는 양식의 체험과 죽은 아들이 살아난 이 사건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체험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체험만큼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이 우연이 아닌, 운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에는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 왜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 믿음생활 저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입니다.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먹어본 사람만이 맛을 압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 TV에 자주 나오는 음식, 누구나 아는 음식이라도 먹어보지 않으면 맛을 모릅니다. 제가 마카롱이라는 걸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색깔이 있는 과자고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다 알지만 제가 그 과자는 마카롱을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맛을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면으로만 알고 글로만
느끼름으로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눈으로 본 사람만이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그 체험의 실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처럼 신앙이 흔들릴 때 은혜 체험으로 신앙을 일으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굳건한 믿음 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르밧 여인은요, 오늘 본문의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떡을 만들어 먹을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그녀는 하나님이 그 곡식을 주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들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여인은요, 그런 기적 속에 살면서도 그 기적의 감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기적을 멈추게 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아들이 병이 걸려 죽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이 사르밧 여인은 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 속에 있었던 말을 엘리야에게 가서 털어놓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벌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아들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의하게 됩니다. 자,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있었던 엘리야는 아들의 살아남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을 그 품에 안게 된 이 사르밧 여인은 그제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적 가운데서 먹고 살고 있었으면서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 인정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의심했다는 겁니다.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아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임의 마음도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를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정의 은인으로, 수호자로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엘리야와 함께 즐겁게 식사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르밧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벌인을 치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은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 사르밧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는 자유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고백하고 자박함으로 인해 깨끗해졌습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 값없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고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면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복과 은혜에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며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